고린도서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를 써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놈들은 아주 주일학교 아주 또 그래요. 또 뭐 고린도서에 있는 은사 뭐 어디에 있는 은사 골라라. 아유 나 진짜 시험 문제 아유 이거 아주 그냥 그런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그거를 시험 문제라고 내고 애들한테 그걸 외우라고 그래서 그걸 시험 보게 하면 애들을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쭉 읽으면 돼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9절 10절에 있는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은사가 직분도 은사고 사역도 은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그래서 11절 내가 그 은사 받고 싶다고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 누가 성령이 행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같은이요, 같은. 이 양반들아.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같은 성령, 한 성령. 뭐 하란 얘기예요? 싸우지 좀 말란 얘기예요, 은사 가지고. 어? 근데 심지어 한국 교회는 무슨 얘기까지 하면 무슨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란 소리를 듣지. 그런 논리면 예언의 은사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지식의 은사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거짓 복음이잖아요. 무슨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그게 구원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방언에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무슨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 다음에 그 다음 11절 후반절 시작.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성령 방언에서 받. 누가 어디서 그런 소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누가 성령님께서 뭐대로 뜻대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몰려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약사 의사는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함께 가요. 어렵나요? 이런 거예요. 약도 구할 수 없고 의사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겠지요.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가 약을 안 먹고 버티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사실. 에? 우리가 다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의사도 뭐 필요 없고 그러고 다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약사 의사는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참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 은사에는 뭐가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사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놈들 중에 정말 미친 놈들이 설교 준비하는 건 인위적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설교 준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펴서 그거 읽고 설교해야 된다.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죽으라고 공부했겠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노력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해도 돼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잘 살아야죠. 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원고 쓸 필요 없다.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 주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고쳐주셔 이러지 않아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뭐 병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뭐 다른 사람 하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해요. 그럼 기분 좋으시죠? 제가 그걸 또 박민철이한테 그럼 또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잖아. 아주 저 인간이야 지난번에 아주. 내가 말기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는데 주위에서 막 뭐가 좋은데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나 보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저 병원 안 갈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뼈 부러졌는데 붙잡고 기도한다고 붙지 않아요. 붙긴 붙겠지. 이렇게 붙겠지. 그럼 제가 이러고 와서 이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신방 간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이놈의 새끼들이 각도를 잘 맞춰서 붙였나? 나중에 굳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한동안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서 발만 보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 뭐 삐뚤어졌다고? 그런 걸로 보편화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았으니까 집사님 기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신랑을 점 찍어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아주
뭐 그냥 교회에서 무슨 뭐 신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그놈하고 사냐? 그럴 줄 몰랐지요. 예? 그럴 줄 몰랐어요.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한다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직분이라고 하면 목사도 은사지요. 그럼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면 뭣도 주시겠어요? 설교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 그래서 이제 설교 연습 훈련 수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막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듣는 우리가 불안해. 야, 저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이래. 그러면 사실 뭘 의심해 봐야 돼요? 그의 소명,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됐어. 권사가 됐는데 기도시킬까 봐 너무 겁이 나. 그러면 그 권사의 직분에 대한 소명이 의심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믿으시죠? 제가 집에서 구박받는 게 뭐냐 하면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저는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안녕. 쳐다는 봐줘. 왜 글로 가?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걸 재밌어 하는 거를.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까 또 잘 한대요. 그래서 아는 거죠. 저는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나서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나서는 사람 보면 조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별에서 왔나? 야, 참 대단한 믿음이 있다. 저는 항상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 나서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질 않거든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더 할 거야. 근데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은 하죠. 시켜주지.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할게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진짜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 뭐 할 사람 하면 손 들고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은 용감해서 존경해요. 용감하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뭐도 주신다? 그것을 감당할 은사도 주시더라. 은사도 주시더라. 전 정말 성경 몰랐거든요. 뭐 평생 순복음 다니는데 성경을 읽었겠어요, 제가? 성경 안 읽죠. 기도는 하루 종일 해도. 아주 어려서부터 순복음 아주 그냥 다녔으니까 우리는 뭐 여름 성경학교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중등부 수련회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제가 한동안 초코파이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중1 때인가 2 때인가 정말 더웠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처음 이제 기도원을 만들고 나서 건물들이 없었어요. 가건물이 있었어요. 비닐로 된. 에? 그 있잖아. 비닐 천막. 엄청 큰. 근데 거기 막 애들을 막 엄청 때려놓고 집회를 하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이게 열받으니까 비닐 냄새가 막 나잖아요.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빨리 돼야 되는데 막 머리는 막 덥지 막 어지럽지 막. 근데 간식을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초코파이를 안 먹었어. 아주 초코파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막 나가지고 중등부가 지나고 고등부 갔더니 3박 4일이 금식 수련회네. 안 가고 싶었지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골수 분자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죽어도 가야 된다. 고2 때 임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뭐 불러 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할 때고 그때는 뭐 토요일도 수업했는데 금요 철야하면은 9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9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4시까지 해봤어 너? 왜 새벽 4시까지 했냐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도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 통행 금지. 그래서 9시에 금요 기도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끝나면 통금 풀려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죠.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 시작하면 한 2-3시간씩 하고 막.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아닌가 보네. 제가 결정적으로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떠난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었구나. 근데 장로교 와서 더 크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예? 전도도 안 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뭐요? 싸우는 건 잘해. 전도사 하면서 정말 재직회 하면서 싸우는 거 보고 공동회 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교회 오나? 왜 교회로 오지? 그래도 제가 장로교 목사가 끝까지 된 이유는 교회는 싸워도 장로교 교리는 아름답고 성경은 진리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전도사 하면서 처음 봤어요. 장로교 와서. 뭐 순복음 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잖아. 교회가 하도 크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 만날 일도 없고 뭐 교구장 목사 만날 일도 없는데 뭐 조영기 목사님 만날 일이 있겠어요. 우리 큰 누나 결혼할 때 줄에 조영기 목사님이 했는데 그때 한번 같이 사진 찍어보고 그 이후는 뭐 만날 일이 없어요. 아들이 저하고 동기예요. 조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도록?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은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 중에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권사 그만둬야 돼요. 권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뭐도 주셔요? 또 다른 은사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뭘 못해요 못하기는. 그럼 그만둬야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 설교할 때마다 후달리고 떨리고요.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요.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에요? 소명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됐는데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면 소명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목사로 불렀다면 그가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뭐도? 은사도 주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멸치를 볶았는데 얘가 한 덩어리가 되거나 맛이 없으면 요리의 은사를 안 주신 거야. 요리라고 하지 맙시다. 멸치 볶는 은사를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멸치는 볶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아니면 열심히 배우든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됐어요. 이건 12절은 무슨 얘기예요? 12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단이 바뀌었죠. 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예요. 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뭐 때문이다? 기능 때문이다. 기능 때문이다. 기능 때문이다.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 이해되셨어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잘 돌보고 살펴야죠. 권사님이 막 그냥 목사같이 설교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권사 때문에 목사가 막 머리털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 어? 권사가 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상담자로서의 은사. 돌아다니면서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요.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어쩌고 저쩌고 16절 귀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뭘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을 필요가 없어. 17절 아주 순진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사기꾼들이 아주 그냥 17절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17절 읽습니다. 만일 온몸에 눈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보적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쟁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으면 섭섭한 거예요. 나도 수고했는데 왜 난 칭찬 안 해주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눈이 이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고미정 선생님 그죠? 생선가게 아저씨가 눈이 이뻐요 이러면 의심스럽잖아. 눈이 이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고미정 선생님 좀 그렇겠다. 최춘정 원사님 뭐 눈이 이뻐요. 잘생기셨. 최춘정 선생님 옛날에 진짜 이쁘셨어요. 제가 전도사로 왔을 때. 그렇다고 지금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최춘정 선생님한테 발가락이 이쁘시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신씨 아저씨가 그 발가락을 보고 이쁘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관계야. 샌들 신었을 때 여자들은 그렇구나. 남자들. 박문철 집사님 평생 살면서 뭐 발가락이 이뻐 이런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인생 헛산 거야.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보고. 뭐 눈은 이쁘네 뭐 이런 소리 들어봤어? 그것도 못 들어봤지? 넌 진짜 인생 헛산 거야. 넌 뭐가 이쁘다는 소리 들어봤어? 죄송합니다. 이쁘다고 좀 해줘라 좀. 배가 이뻐. 배가 복스러워. 비구 자면 잠이 잘 오겠어. 발가락 이쁘다는 소리는 웬만하면 잘 못 들을 거예요.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발가락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못 걷잖아요. 못 서 있잖아요. 눈이 이뻐라는 소리 듣는다고 해서 눈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눈이 이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건 사실 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밤마다 발가락을 이렇게 후벼줘. 오늘도 고생했다. 욕 직사게 먹어. 발가락을 고생했어 얘들아.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권사님 아름다우세요. 권사님 참 뭐. 어떤 사람은 발가락 같은 역할을 해서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발가락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부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 돌다가 목사가 나타나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고 싶지 그냥. 아주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쏴 죽이고 싶지 그냥. 그게 고미자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이제 권사님 수고 많으시고 이제 싹 나오면 이제 또 다리 아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하셔요. 그러니 그걸로 분노하지 마세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몸을 몸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서로 뭐 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발가락 같은 은사를 주셨다면 잘 견디고 버티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아무도 이쁘다 이런 소리 안 해줘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라고요.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 일해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일해라. 서로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22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던 발가락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발가락 한 3개만 잘라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죠? 걔가 더 요긴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칭찬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시작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썼지만 정말 성령의 뭐라면, 그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 교회의 무엇 하나됨을 위해,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은사 자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고 분쟁하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웃기냐면 뭐 방언도 못하는 게 이거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닐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 이런 소리를 막 해대고, 그게 무슨 유용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교회 안에.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 이런 거죠. 내가 막 3시간 4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나요? 고민해 보세요. 무슨 유익이 되나. 개소리 하지 말래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저기 복날이 다 됐는데.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모두 은사예요? 직분도 은사예요. 그죠? 직분도 은사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뒷부분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 그리고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런데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은사는 성령님이 임의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내가 원한다고 사도가 될 수 있냐, 교사가 될 수 있냐, 선지자가 될 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 방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또 그게 진짜인지 알고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돼요. 그런 천국은 안 가도 돼요. 시퍼러둥둥한 화면이 보기 싫어서. 정신병자예요. 이런 거 보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은사를 다 똑같이 가질 수 없다. 그리고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4절부터 쫙 이야기하면서 결론 뭐예요? 아니요. 이분들이 하여튼 진짜 과정은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거예요. 정리하면. 그죠?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나 방언의 은사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린 또 이거 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쟤도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응답이 없어. 난 버렸나? 또 막 기도해. 그러다 코 골고 자. 그 포기해. 아이씨 난 버렸나 봐. 그 낙심해.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의 뜻대로 그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뭘 만들었어요? 다툼, 분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욱 큰 은사는 뭘 이루는 은사예요? 그렇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은사예요. 그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가지고 또 뭐 사랑의 속성이 이렇다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정신 넋 빠진 거예요. 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진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또 그런 설교 또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또 익숙한 은혜가 되잖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참아집니까? 아니 그래서 참아지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세게 폭발해요. 안 참아져요. 그건 참는 게 아니야. 눌러놓는 거지. 스프링 눌러놓는다고 걔가 뭐 없어지나요? 언젠간 더 크게 튀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들을 땐 또 달콤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란다. 참아야지. 꽉꽉꽉 눌러놨다가 한 번에 터져요. 근데 그게 또 엉뚱한 데 가서 터져요. 엄한 놈이 다쳐. 염장 질른 놈은 잘 사는데 엄한 놈이 다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란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맨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믿음 필요 없어. 사랑이 최고. 또 이렇게 설교한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은 나를 지키는 거야. 하나됨을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그 중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맨날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요? 물론 될 수도 있지. 내가 교주가 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다 믿음도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선 사랑이 필요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걸 또 축가로 해. 아니 지금 그 두 사람이 지금 은사 가지고 싸웠냐고. 왜 이걸 축가를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13장은 다 한 거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14장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됐어요. 뭘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해. 뭐 할 때? 아이씨, 아니야. 교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아유, 지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뭐 할 때 사랑이 필요해요? 뭐 할 때요? 은사를 사용할 때. 그래서 이거 13장 했어야 되는구나.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 응? 말짱 꽝. 그죠? 도로목. 그러니까 14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응?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구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노래를 해도 우리는 꽹과리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뭘 할 때? 은사를 행할 때. 설교를 정말 잘해. 근데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 헛짓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헛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야단을 치더라도, 권면을 하더라도, 위로를 하더라도 그 기초는 무엇이어야 한다? 저 인간이 변해서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사랑. 조금씩 나아질 거야라는 믿음. 그게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달변을 막 성경을 막 꿰뚫어 가지고 막, 옛날엔 그랬잖아. 성경을 쪼갠다고. 성경이 장작이냐? 쪼개게?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와서 뭐 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